우리 이제 마가복음 1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도 여러 주제들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말씀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받기 위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포도원 수초를 주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능욕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만큼은 존경하겠지, 존대하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내는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왜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그 포도원의 그 소출을,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냐?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것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종들이 3년간 소출의 이익을 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마침내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들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 건데요. 결국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악한 농부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면 그냥 곧바로 그냥 포도원 주인이 심판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참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오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기를.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포도원 종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존대하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포도원 이 주인과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선화목자교회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실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좀 성경 말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내가 아는 거면은 이렇게 답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전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와 이 약한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나 봐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저한테 묻는데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할게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 전사님에게 좀 답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는데,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바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게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 전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나도 사실 이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가 나도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내 아들 예수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근데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존대하겠지. 왕이신 예수님만큼은 경외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우리가 존대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전사님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해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이 이 존대하리란 말이 헬라 원어로 엔트라 페손타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태도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바랬지만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그 태도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심판을 받죠.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핵심 따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랐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면서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존대하기를, 경외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존대하기보다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존대해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은밀한 죄 짓는 거예요. 거짓 불법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르신들만 앞에만 있어도 어르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경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왕이신 예수를 존대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왕이신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질 내고 혈기 내고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죄 짓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이시고 가장 간절한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죠.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만 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느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이 잘된단 말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게 첫째예요. 영혼이 잘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존대하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은 태도에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함으로 이것이 먼저 잘된 같이, 이 기도가 첫째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간절한 손 올려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만 하시면 안 돼요. 내 본능에 충실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문제가 간절해요.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간절해요. 가정에 대한 어떤 관계의 기도 제목이 간절해요.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성경은 말해요.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하냐? 내 영혼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것을 먼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서나 물질적인 부분을 위해서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부터 구약 신약 다 올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예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른 기도들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 어제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들으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어제 11장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요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월요일날 어제 하루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기도원을 좀 하루를 좀 구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녀왔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그래 요거 가지고 기도하자. 이거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올라갔다가 바로 그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읽고 묵상한 가운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어떤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왕으로 진정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너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너 여전히 내 앞에서 왕으로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기를 부족하나마 힘쓰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자,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거기서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세요.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왕이세요.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까지 보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했던 거, 은밀하게 했던 거 정말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다음 이제 이 한 가지는 여러분 간단히 나눌게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순종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걸려 있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하란 말이 헬라 언어로 아가페세우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들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안에 즉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중에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 나누지만 저희 아이들 6명 중에 어떤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하영이에요. 얘가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냐? 저와 늘 붙어 다니면서 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요. 저와 다니면서 엄청 맛있는 거 잘 먹어요. 할렐루야. 좋은 거 많이 봐요. 아빠랑 늘 붙어 다니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 얘가 아빠를 그렇게 갈수록 사랑. 정말 타의 추종을 부려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한 말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약한 자를 의미해요. 사람의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성도님들, 아마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라,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물질 문제가 간절하고,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간절하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간절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따라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따라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런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게 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존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 앞에 은밀하게 죄짓고 말과 행동 함부로 했던 것들, 성질들, 혈기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9절 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비록 나에게 여전히 물질의 문제도 있고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가정과 직장에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말씀 따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이 제일이오니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